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가장 큰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킬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비결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가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에서 우러난 충성,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진심이 있어야 되겠죠.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하고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하고 이런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 없겠지만은, 그죠? 내가 하나님께 조그마한 일을 하나 하더라도 진심으로 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특히 나라나 왕에 대해서 말할 때 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그 격려할 때를 구호도 충성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개인에게 충성한다는 게 아니라 나라에 충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믿는다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믿는다. 믿는다라는 동사에서 신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충성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을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faith라고 하죠. 믿음을 faith라 그러고 충성이라는 말을 faithfulness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이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충만하다. 충성을 다른 말로 성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맡기든지 믿을 수 있다. 성실한 사람 그렇잖아요. 뭘 맡기든지 성실하게 하잖아요. 사람도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패해갖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됐어요. 사람이 잘 될 때는요, 주변에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망하고 안 되면 주변에 사람이 싹 사라집니다. 왕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게 되니까 군사들이 두려워가지고 슬금슬금 자기 살 곳으로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도망을 가는 겁니다. 참 비참하죠. 왕이 도망가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근데 도망가면서 말 등에다가 무거운 짐을 잔뜩 싣게 하고, 그리고 병사 한 사람에게 등에다가 짐을 이렇게 지우고 그 말을 끌고 가자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왕이 이제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병사도요, 그 짐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전쟁에서 크게 이제 이기고 승리해서 나라를 다시 회복했다고 합니다. 누구 생각이 날까요? 충성한 병사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병사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한 그 병사를 아주 크게 칭찬을 하고, 그리고 그 병사가 지고 왔던 그 짐을요, 그 병사에게 다 줬다고 합니다. 그 짐 속에 뭐가 있었느냐? 전부 다 금덩어리였다고 합니다. 금덩어리를 지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금을 그 병사에게 다 보상으로 이렇게 준 겁니다. 이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는 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병사가 복을 받은 것은 왕에게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이처럼 충성하면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아까 제가 광고할 때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했지만 저 솔직한 심정이에요. 엉터리로 하면 저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말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가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꾸 요령 부리면요 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엄청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은 다 제외시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내용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먼 곳에 가고 택해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년 만에 얻은 정말 소중한 아들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요 자기가 하지 않고 종에게 맡겼습니다. 드디어 이 종이요 도대체 이 종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중요한 일을 믿고 맡겼겠습니까? 이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민족도 아닙니다.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종. 근데 아브라함에게요 정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충성했습니다. 한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상속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요 이 엘리에셀의 충성심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신부감을 고를 때 나이가 40입니다. 남자 나이 40이면 스스로 신부감을 찾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 일을 이삭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 종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신뢰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엘리에셀의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삶에서 가장 기분 나쁜 게 뭘까요? 속은 겁니다. 사람을 정말 믿고 있는데 속았다는 생각이 들면 어마어마한 배신감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엘리에셀이요 순종하고 충성했잖아요. 그럼 자기 전 재산에 다 주고 싶은 거죠. 자기 아들 일도 엘리에셀에게 맡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주님께 충성하면 공수로 보내지 않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요 보상을 내려주십니다. 또 주님의 일이 중요하고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요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 충성이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요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또 쓰임을 받으면 어떤 축복을 받겠습니까?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도 믿음으로 충성해야 한다. 주님의 일이라면 작은 일에도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좀 다르죠? 신분이 다릅니다. 목사가 생각하는 것과 성도가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뭘 보느냐? 저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가? 이런 걸 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고 또 제가 그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변치 않고 작은 일에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찡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사람들은 어떤 일이 내가 이 일을 해갖고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일인가 아니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남들이 알아줄 만한 일이라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찮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일이라면 믿음으로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좀 가벼운 일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뭐가 없을까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일단 불평합니다. 그리고 또 자존심 상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킬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맡은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잘해내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잘하기를 바라고 맡긴 거잖아요. 그럼 잘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그 사람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주인이요 한 사람에게 5달란트 금입니다. 금 5달란트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또 한 사람에게 금 2달란트를 맡겼어요.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맡기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것으로 장사해라.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라는 거죠. 5달란트 맡은 자와 금 2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장사해 갖고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주인이 돌아서 이제 회개를 하잖아요. 어떻게 했는가 결과를 보는데 그 두 사람에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악한 게 아니고 그 일을 잘 했는데 착하다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이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작은 일에게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긴다. 작은 일을 잘해내니까 많은 것으로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1달란트 맡았던 자는 이것을요 장사를 하려고 하지 않고 땅을 파갖고 거기다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러면서 1달란트를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주인의 일을 하지 않는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엄청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것을 빼앗아 갖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버렸어요. 있는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버리라 그랬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자기가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일인데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이런 엉터리 같은 성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분명히 이거 자기가 할 일인데 안 합니다. 뭐 남들이 하겠지 뭐 교회 성도들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자기 기도할 차례대도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뭐 기도 차례가 얼마나 오랜만에 돌아옵니까?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한다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뭐 못하면 딴 사람 하겠지 뭐. 내가 이 일 했는데 내가 못하면 남들 하겠지 뭐. 뭐가 잘못됐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뭐 자기가 안 하면 남이 하면 돼요. 그죠? 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안 하면 딴 사람 하면 돼요. 그러나 안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래도 사람이 많아요. 그죠? 여기 마른 막대기를 세워놔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세워놨으면 내가 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일을 해야 될 그 순간에 그 일을 해야죠.
다음에 하지 뭐. 몰아서 하지 뭐. 아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그 시기에 기도를 못하면 그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다음에 하지 뭐. 다 마귀 짓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가리지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잘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충성한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도 하나님께 방주를 지으라 그런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12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변치 않고 그 방주를요 완공했습니다. 120년 정말 긴 세월이죠. 12년도 아니고 1년 2개월도 아니고 12일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 변치 않고 노아가 방주를 완공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노아의 충성심, 변치 않는 믿음에 기초한 어떤 충성심,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노아 8식구를 물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죽지 않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성하라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떤 상황에 지장받지 말고 맡겨진 일에 몰두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요,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어떤 일을 한다 그랬다가 상황이 좀 다르면 안 한다 그럽니다. 저도 같은 사람이지만 저는 딱 한 번 결심한 것은요, 끝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기도도 제가 500번 한 거고요. 근데요,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내지 못하는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상황이 좀 달라지면 마음이 해딱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다 그랬다 안 해버립니다. 안 한다 그래도 또 하게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 봐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믿고 뭘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일이 중차대한데 신약 성경에 죽도록 충성한 제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고를 꼽으라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부름을 받고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고난과 순환을 당했지만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이런 사람을 믿어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요,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그런 쓰임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온 요셉을 잘 아시잖아요.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요, 좀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막 자기 신세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노예 상황이지만 그 일에 충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야,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은 겁니다. 모든 가정 일을 다 맡겨버린 겁니다. 그런 성품을 가진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충성하셔야 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점수를 훨씬 더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은 출세할 기회도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성공할 확률도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얻게 하면은 스크래치를 내면은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잠깐이라고 했는데 고난과 어떤 시련과 박해가 몰려와도 변함없이 주의 일을요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요 뭐 할까요?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이 뭡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이죠. 그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구원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천국에서 어떤 그레이드로 사느냐, 어떤 수준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요,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끝까지 충성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맡겨진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은 멋지게 하죠. 성경 읽는 것도 맨날 창세기만 읽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연초에 창세기 쫙 읽으면 창세기 좀 한 가다가 막 덮어버리고 또 내년에 또 창세기부터 또 시작하고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못 읽고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왜요? 인내가 없어가지고.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태초에 태자로 시작하고 맨 끝자리 뭡니까? 맨자로 태맨으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8월 달인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일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과 인내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끈기 있게 그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믿음과 인내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죠. 그 믿음과 인내가 더 확실한 사람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겠죠. 제가 볼 때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잘 모세를 보필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모세를요 그렇게 잘 보필했단 말입니다. 모세의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처럼 따랐다고요.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차례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도전했을 때 여호수아는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모세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배반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배반하더라고요.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배신해요. 그래서 믿음의 성향이 배신을 잘하는 사람은 좀 믿을 수 없더라고요.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근데 좀 뚝심이 있고요, 좀 의리가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도 잘 믿더라고요. 웬만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 같았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단식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막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생난리를 쳤잖아요. 그때도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약속한 그 시내산 아래 산기슭에 딱 정말 뭐 조금 움직이긴 했겠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나 사람이나요 다 비슷한 겁니다. 성향이. 그죠? 아니 믿을만 해야 어떤 일을 맡기죠. 일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맡길 수 없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네 영도자라고, 네 후계자라고 딱 그렇게 지명하셨잖아요. 뭘 보고요?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저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요 세상이 막 사악하고 그래갖고 야가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약은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약 바른 고양이 밤눈 어둡다. 다른 말로 하면요, 소탐대실, 작은 거 챙겨 먹으려다 큰 거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꾸준하게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사람이나 하나님이나요 동일하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그래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 마음이 상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을 맡겨놨는데 좀 잘할 것 같은데 좀 이따 뭐 헷가다 해가 또 안 해요. 그럼 딴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은 이런 성도들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과거에는 성도들 가운데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런 데 가서 자기가 헌신하겠다는 성도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은요 거의 없어요. 왜요? 다 야가 빠져가지고. 교회가 크고 멋지죠? 자기 믿음이 그런 줄 알아요. 자기 믿음은 그 반대인데 착각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고 헌신할 마음이 없잖아요. 인내가 없잖아요. 충성하지 않죠. 다 가짜입니다. 천국 간다고 사실 보장할 수 없어요. 요즘은요 교회 다니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왜요? 야가 빠져서 그래요. 야가 빠져가지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되는데 야근 수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이 쏟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충성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더 큰 주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죠. 지금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믿는 사람은 훨씬 많아졌는데 믿음이 이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정말 끝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할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탁 뽑아갖고 우리를 쓰시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충성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에게도 충성해야 합니다. 올바른 목회자에게 충성하지 않은 성도는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갖고 교회를 하게 하시고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데 죽으라고 말 안 들으면 충성한다 할 수 없죠.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요 충성한다 할 수 없어요. 충성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